4월 8일 금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달콤한 약속들, 유혹의 이야기들,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건강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를 위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목회자, 성도들,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난민, 부상당한 군인, 민간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계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군인들이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돌아볼 수 있는,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국부 곽태영, 이혜연, 센세 가족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가족이 영혼육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4월부터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테냐쿠 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중국부 청년들에게 주신 비전을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교회 필요를 잘 살피고 지혜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 중인 아내가 건강하고 태아도 잘 성장되게 하시고 2022년 중국부가 가정교회로 전환되어 교회 전체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교회학교 블레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스이 아야, 김지영, 김정은, 이현구, 김형준, 박지훈, 손의섭, 임귀향, 정한일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직장을 책임져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행정지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전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2022년도 행정지원 사역을 섬기는 시설관리부 김종식 집사, 재정부 이주연 집사, 수송부 이보영 집사, 인터넷 선교부 박한재 집사, 재직운영부 심재동 집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서장으로 부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장로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부끄럽지 않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중국부와 한국부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는 다르지만 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4월 9일부터 매달 두 번째 토요일에
지역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다세대 식당 기타용 니고가 시작이 됩니다. 지역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자녀들이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 3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하신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임금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바로아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점이 3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시리아의 장군인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처럼 아시리아 왕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 거짓말이다. 듣지 말아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임금이 약속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이 약속 듣기에 너무도 좋습니다. 너무도 좋은 약속이고 설득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속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이 아무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하나님도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 주어지는 이야기만 보면 아시리아 왕의 이야기가 너무 듣기 좋고 맞는 이야기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무 듣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 이렇게 멋진 이야기, 이렇게 화려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킨다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유별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할 만큼, 설득력이 있을 만큼, 듣기 좋을 만큼, 야 너무 좋다 라고 할 만큼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왕의 약속과 다른 점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16절, 17절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조금 전 읽었던 그 이야기를 아시리아의 왕이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37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마음도 있으시고 지키실 능력도 있는 분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에 반응할 것입니까? 20절에 보면, 20절 이후에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뭐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해도 반응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거짓된 소리에 당신들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소리에 반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도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들리는 이야기지만 머릿속에서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넘치는 세상의 유혹이 차고 넘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